네, 오늘은 여러분 참 특별한 날입니다. 네, 먼저는 8월의 마지막 날이죠. 네, 뜨거웠던 이 텍사스의 여름에 이제 어느 정도 끝날 것을 소망하게 되는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했던 사도행전도 오늘 끝이 나는 날입니다.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기도가 아침에 열쇠가 되게 하고 또 기도가 또 저녁에 자물쇠가 되게 하라라는 말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거를 우리 상황에 적용해 보면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으로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어떤 8월의 자물쇠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내셨던 8월 혹은 여름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이 말씀 가운데 이제 비춰보는 적용하는 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은 또 지금 이 시간은 또 새날을 시작하는 이 새벽 아침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께서 새 하루를 여는 또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보통 어떤 영화가 끝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결말에 대해서죠. 해피엔딩 혹은 새드 엔딩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영화의 장르가 어떠하든지 혹은 그 주제나 어떤 내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주인공이 이제 행복하게 되는 결말이면 주로 우리는 이것을 해피엔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내용이나 이런 것이 주인공에 대한 처한 상황이 슬픈 상황으로 끝나게 되면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것을 그래서 새드 엔딩이라고 하죠. 만약에 이 기준으로 오늘 읽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았던 사도행전의 결말을 한번 비춰본다면, 평가해 본다면 여러분은 이걸 어떤 결말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에 주인공을 사도 바울로 한정해서 본다면, 그리고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아마도 새드 엔딩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는 이 시점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지금 감옥에 수감되어 있고 그 상태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저는 인간적으로는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저도 묵상하고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최소한으로는 사도 바울께서 가이사 앞에 서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제 로마에 갔으니까 그것이 나타났으면 어땠을까라고 상상해 한번 보았습니다. 바울이 정말 탁월한 논리를 세우고 또 그곳에 성령의 권능이 더해져서 동역해 주셔서 그가 바울께서 자기의 신앙을 증거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것을 들은 그 당시 최고의 권위자인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복음을 듣고 참회하는 장면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그 바울사도께서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고 또 이제 그의 신분이 복원되는 것이 있었으면 이 엔딩이 어땠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인간적으로 해피엔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께서 읽으셨다시피 사도행전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30절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여기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바울이 스스로 자기가 돈을 낸 집에서 즉 여기서 이태라고 하는 말은 2년 동안이란 말인데요. 그 2년 동안 가택연금되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로마의 군인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 그 상태로 2년 동안 지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험한 여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과 그 가운데 있어서 로마에까지 왔지만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갇혀 있던 것으로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이야기의 주인공을 단순히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보면 조금은 결말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결말을 새드 엔딩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것을 한번 상기시켜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비춰보면 이 말씀은 지금 사도행전의 이 주제가, 이 이야기가, 이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도,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스데반, 빌립,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까지 이르러서 그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본다면, 아까 그 말씀을 비춰본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본다면 예루살렘부터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이고, 이 말씀이 온전히 성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새드 엔딩이 아니라 해피 엔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그 부르심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께서 어떠한 삶의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었는지, 사도행전은 그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또 묵상하며 또 기도의 동력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항상 복음을 전하는 그 증언이 항상 회개를 일으키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이 바울이 머무는 집, 즉 군인이 지키고 있는 그곳에 바울이 앞서서 초대했던 그 유대인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죠. 사도 바울께서는 분명히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이지만 유대인에게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익숙한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23절의 중간에 보시면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의 그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말은 단수로 기록되어 있지만,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원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도 잘 들으셨다시피 이것은 모세의 율법은 모세 오경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선지자의 말들은 선지서들을 나타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익숙했던 모세 오경과 선지자의 글을, 선지서를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메시아가 예언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어떻게 그 예언이 성취되어 있는지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24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고 있던 사도 바울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은 2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였고 놀라운 일을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 구약 시대에서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선지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전했음에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완고하게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던 것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2차적으로는 이 오늘 본문에서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 바울 사도를 찾아오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에게 의해서도 성취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지만 듣지 못했고, 믿지 않았던 것에 대한 것이었죠. 근데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는 죽어있던 자들이죠. 죽어있다라는 말은 반응하지 못한다라고 정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인풋이 와도 반응할 수 없는 상태가 죽은 상태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번 읽고 여러 번 듣고 때로는 특별한 것도 보았지만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지 못했던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또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신비 가운데 죽어서 반응할 수 없었던 우리가, 우리의 귀가 열려서 복음이 들리게 되었고, 또 우리의 눈이 뜨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믿는 자뿐 아니라 믿지 않은 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 자도 그 이전에는 복음을 믿지 않은 자였다라는 것도 또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꼭 상기해야 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했던 경험들이 있으셨습니까? 아마 많이 있으셨을 텐데, 저는 대학교 때 선교단체를 통해서 전도를 많이 했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캠퍼스에서 다가가시기도 하고 길거리에서도 하고 그러한 시도들과 노력들을 많이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이켜보니 제가 했던 그 복음 전도들을 다는 기억 못하지만 한번 돌아켜보니 제가 전했던 복음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믿었던, 회심했던, 영접했던 경우보다 그저 외면하고 돌아가고 아무런 반응이 보이지 않고 심지어 저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적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그때 많이 낙심하거나 위축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없고 생각보다 이게 전달되지 않는구나라고 스스로 좀 위축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지나가는 사람을 불쾌하게 하는 민폐를 끼치는 게 아닐까 생각한 적도 있었고, 괜찮았던 그 관계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걸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십니다. 혹은 권면하고 계십니다. 복음 전도의 결과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이 우리의 영역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셨던,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부르심의 자리, 그 로마의 한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했을 때도 그 증언에도 믿지 않은 자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설득하는 자가 아니라 증언하는 자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 결과에, 그 반응에 좌지우지 되지 말고 낙심하지 않고 바울 사도처럼 그 복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모든 것을, 증언을 계속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부르심이라고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복음을 전하는 그 증인의 삶은 거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는 부분인데요.
본문 30절과 31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갇혀 있던 집에서 전하셨던 것을 우리는 어떤 사진으로나 혹은 영상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기록도 그런 사진이나 영상으로 볼 수는 없죠. 그런데 방금 읽었던 이 마지막 구절에서 있었던 두 표현은 복음 전도자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상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힘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서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라고 말하고 있죠. 이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비슷한 이 표현을 두 번이나 강조한 것을 생각해 보면 한번 저희가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이 표현은 오히려 두려움과 그리고 거침이 그 자리에 있었다, 바울 가운데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두렵고 위축되는 상황에서 그렇지 않는 반응을 보일 때 우리가 와, 저 사람 참 담대하다라고 말하죠. 또는 장애물이 많고 어떤 회방이 많고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을 볼 때에, 그 현장을 볼 때 우리는 와, 저 사람 참 거침이 없다라고 말하죠. 오히려 거치는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할 때 거침없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께서 처한 상황은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거침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는 현재 바로 집 앞에서 혹은 집 안에서 로마 병사들에게 의해서 감금되어 있고 감시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 그가 글을 쓸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은 허용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는 죄수의 신분이고 곧 황제 앞에서 서는 것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신변을 걱정했다면 그가 갖고 있는 이 상황 때문에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거침에 있어서도 사도 바울의 상황은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았습니다. 어디를 나갈 수 없는 물리적인 제약이 그에게 있었고 또 2년이라는 그 긴 기간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바울 사도께서 심정적으로도 낙심하게 될 수 있는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곳에서 2년 동안 갇혀 있다는 상황이죠. 더 이상 진전할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을 나가서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바울 사도께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태 동안, 그 2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복음을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타고난 성품이 낙천적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전하는 그 복음의 성격이 거침없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31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께서 전하는 복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바울 사도께서는 그에게 사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에 대한 그 사명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의 창조주이시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그는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종말에 다시 오실 그 부활의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담대함과 거침없음은 그가 인간적인 성품, 그의 인간적인 성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에서, 이 복음의 이 가치에서, 이 복음 자체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그 바울 사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이처럼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전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누리 성도 여러분, 거리낌 없이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그런 성품이 있는 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작할 때에 사도의 행전의 결말에 대해서 제가 새드 엔딩 혹은 이 해피 엔딩에 대한 구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영화나 소설에 대해서 결말을 나누는 또 다른 구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닫힌 결말과 열린 결말입니다. 닫힌 결말은 영화의 어떤 이야기가 그 안에서 완전히 끝이 나서 관객들로 하여금 그 뒤를 상상하게 하거나 그 해석을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대부분의 영화들이 이 부분이 여기에 속하죠. 근데 열린 결말은 반대입니다. 그 작품의 중요한 주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그러고 영화나 소설이 끝나게 되어서 관객이나 독자들로 하여금 상상력을 자극하는, 더 그 뒤를 생각하게 하는 결말을 열린 결말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결말은 이런 측면에서 열린 결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장 8절 말씀의 성취가 이미 이루어졌지만, 많은 것이 그 말씀 가운데 이루어졌지만 완전하게 온전하게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로 아마도 한국에 있는 큰 온누리 교회에서는 이거를 액트 29, 사도행전은 그 뒤로도 계속된다라고, 성령행전이라고 강조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연출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성령의 행전인 이 말씀을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증인의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가 온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제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금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또 기도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동력이 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대상자께서 믿지 않거나 또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신 성도님께서 계시다면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더욱 풍성히 깨달아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H캠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H캠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정승용 목사님에게 이 강단에 서실 때에 바울 사도께서 그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이 말씀의 터전에서 우리에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가르쳐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오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그 듣는 것을 귀를 열어서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소망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